여러 대덕 스님들과 소중한 우리 사부대중 부자님들과 같이 한자를 하게 된 깊은 인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합장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도 미처 차지를 못하시고 서서 계신 분도 있고 어떤 앉으셨다 하더라도 좌복도 부족하신데 저는 이와 같이 2중, 3중으로 높은 데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을 설으신 분들은 응당 부처님 법을 존중하니 조금도 그런 오류가 없이 말씀해야 하는 책임 때문에 이 자리를 원래 사자자라 부처님을 인중사자라 사람 가운데 사자라고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 앉을 때는 누가 앉든지 간에 꼭 부처님 사상, 부처님의 그런 바른 정법을 그대로 말씀해야 한다는 그 지중한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부처님 법이 소중해서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장시간 비벼서 앉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우리 불교를 말씀할 때 부처님 가르침, 즉 불교는 교리도 주로 한문으로 많이 표현되고 내용도 그래저래 갈래가만해서 굉장히 너무나 난해하다, 어려워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불문중에서 지내왔지만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법의 요체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계행을 지키는 계율과 또 참선연불하는 선정과 또 모든 인간의 그런 본질과 우주만유의 근본 성품인 그러한 그 본체를 아는 그런 지혜와 이 세 가지가 불법의 3대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 가지가 다 우리 마음을 제일 편하게 하고 또는 우리 몸이나 또는 사람끼리 교제나 모든 것을 가장 순탄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선 계율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그런 도덕률 가운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율같이 합리적이고 또는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우주의 질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질서, 우주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서 살 수가 없듯이 또는 한 가정을 두고 본다 하더라도 가정에는 반드시 가정 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가정 윤리라든가 또는 사회 윤리라든가 모든 것의 핵심이 부처님의 계율관에 다 들어있습니다. 유교의 일예지심이다. 그러한 유교의 오산이라든가 또는 기독교의 십계명이나 말입니다. 또는 이슬람교의 그런 십계명이나 그러한 각 종교, 세계적인 종교의 그런 우수한 도덕률이 불교의 계율 가운데는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율만 지킨다 하더라도 그때는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고 또는 이런 계율이 또 없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참선연불로 해서 이른바 명상, 깊은 명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계율이 전제가 안 되어서는 절대로 명상에 못 들어갑니다. 흉내만 낼 뿐인 것이지 마음이 정화가 안 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이 정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계율이 기본이 안 되면은 명상으로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의 정화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참다운 지혜는 대체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야의 지혜가 참다운 지혜입니다. 다른 지혜는 이것은 세속적인 분별지혜, 사전적인 지혜. 이런 것은 세속적인 우리 인간의 의식의 범주 내에서
분별 시비하는 것이지 초월적인 모든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지혜는 못 됩니다. 따라서 좀 재주가 있고 또 학문적인 그런 수련이 깊어서 그 분별 지혜는 어느 정도 얻는다 하더라도 이른바 분별했잖아. 현상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초월적인 문제라든가 이른바 형이상 또는 형이하학적인 문제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는 지혜의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반이를 떠나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그런 아주 예수님도 굉장히 위대한 선배로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기독교의 인용은 기독교를 제가 폄하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현행된 그런 교리도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이 상당한 중요원점이 빠져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상적인 세간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세계 문제의 그런 윤리 도덕은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이 불교 가르침으로 하면은 이른바 무위법이라 또는 무루법이라 아시는 바와 같이 무위법은 이것은 인연에 따르지 않은 인연생으로 해서 모양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양을 지향한 진리 자체 또는 생명 자체의 가르침이 이것이 무위법입니다. 무위법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번뇌가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없은 무자, 셀루자, 번뇌가 없는 무루법입니다. 따라서 번뇌가 없는 상대적인 그러한 상을 떠나보는 지혜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위법이고 또는 무루법인데 이러한 가르침은 다른 종교는 그런 것을 그 교도가 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같이 명확히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세간적인 때묻은 그런 도리, 때묻은 가르침 또는 우리 인간적인 분별시지 않은 가르침과 부처님의 무위법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것인가?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인가? 가령 우리가 오늘 누구한테 물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것을 보시도 하고 또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유의법의 그런 범주 내에서는 나라는 관념도 떠날 수가 없고 너라는 관념도 떠날 수가 없고 또는 내가 물질을 많이 한다, 많이 보시한다, 절대 보시한다. 그러한 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을 떠나는 그런 행위 이것은 그 생각으로나 행위로나 그런 것은 해탈이라 하는 참다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인데 해탈이라 하는 불교의 궁극적인 도리 동시에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그런 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한테 우리가 많은 그런 재물을 그런 보시한다 하더라도 상을 열고서 나라는 상 또는 너라는 상 또는 물질이 많다 적다는 상 그런 상을 열고 떠나서 보시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른바 도업이 되어서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업과 우리 세간에서 보통 차관이라 하는 선업과 이런 구분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을 해두시면은 참 틀려집니다. 우리 중생이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럴 때는 이것이 선업입니다. 차관일입니다. 선업 이것은 우리의 번뇌를 모조리 다 헌혈을 시켜서 영생해탈의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선업은 이것은 항시 지옥이나 또는 악이나 축생이나 우리 인간에 사는 이런 욕대나 말입니다. 또는 더 올라가서 더 천상 하늘이라든가 또는 무색계 하늘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것은 선업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계 초월이라 욕계를 초월하고 또는 색계를 초월하고 또는 무색계를 초월하고 말입니다. 천상도 다 초월해가지고서 정말로 대자유인 참다운 자기 말입니다. 참다운 자기인 대하라 또는 참진자 나아자 지나라 이런 경계까지 올라가야 그래야 참다운 자유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해탈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와 같이 해탈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는커녕 아직 선업도 못 닦고 있는 그때는 얼음도 없는 문제가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기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록 우리가 지금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생활은 지금 인간의 몸이니까 6개의 굴레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6개의 굴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자체, 우리의 그런 불신 자체는 조금도 오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탈해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또는 달마스님이라든가 말입니다. 위대한 그런 도인 스님들, 이런 스님들하고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자리만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마경에 부처님 당시에 이제 유마거사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부처님 지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상수 제자, 사리불이나 묵곤령이나 그분들도 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마거사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을 모은 경전이 유마경이어서 특히 제가 불자님들은 유마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또는 참선하는 분도 중요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마경은 주로 상을 떠나버린 그런 경계에서 말씀한 법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선하는 분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아주 바냐바라미를 알려고 하신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경문입니다. 그 경문 가운데 이풀이 법문이다. 그것은 덜입자 또는 안 입을 자 두입자 말입니다. 둘이 아닌 그러한 수성은 법에 들어가는 법문이란 말입니다. 꼭 오늘 이풀이 법문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히 인식을 가지고서 이풀이 법문에 입각해서 모든 행동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풀이 법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때도 역시 사리불이나 부처님 상수 제자가 사리불이나 묵곤인 아닙니까? 사리불 묵곤인을 위시해서 30이 대사, 30위의 아라한들한테 유마가사 한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풀이 법문인데 유마경에 대해서 그것은 모든 존재가 둘이나 셋이나 이원론도 삼원론도 아니고 말입니다. 오직 일원론이란 말입니다. 말로 하면 일원론을 우리가 알쏭말쏭하니 그래도 제법 좀 감이 잡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증명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풀이 법문은 나나느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또는 달마스님이나 또는 우리나 이 현상적인 상으로 봐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도 호리불차라 조금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남들 미워도 하고 있다 하면 짜증도 내고 하는 나 같은 사람과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와 같이 대자대비하신 분과 왜 차이가 없다는가 이렇게 또 의심도 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는 것은 그것은 차이가 있는 모양에서 의심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지 모양을 떠나버린 불교 말로 해서 상을 떠나버린 또 구체화시키면 나라는 상 또는 너라는 상 말입니다. 또는 중생이라는 상 또는 우리 수명이나 시간이 짧다 길다는 그런 상을 다 떠나버린 그런 경지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지만 잘 안 하시니까 우리 스님이나 그런 어른들이 대체로 그 상의 범위 내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 내에서 상에 구속된 그러한 범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불법인 점은 상을 떠나버린 가르침이 그래야 풀법다운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탈이 되는 것이고 공덕도 무루 공덕이라 때묻지 않은 성불이 이른바 도업이라 그래야 도업이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상적인 상에 얽매여서 행동을 다 죽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평생 동안 때묻은 그런 선언만 짓다가 만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또 역시
죽은 다음에는 다시 또 자기 업에 딱 구속되어가지고서 업의 그런 정도에 맞추어서 업에 상응하게 지옥도 갔다 가기도 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상을 여의는 법문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마가사의 이 풀이 법문이다. 모두가 다 하나의 성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다. 우리 중생과 성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자는 모두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은 천차 만별로 우리 중생의 업장에 가려서 보는 대로 본단 말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평생 구분하고 분별 구별다 판나버립니다. 더구나 요즘은 무시무시한 그런 정보의 홍수가 되고 지구촌이 되어서 좋기는 좋고 서로 진짜 교류가 되어서 상당히 편견점도 많이 쓰나 그러나 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우리 부자들 불교 수행자로서는 굉장히 장애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복잡한데 이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더구나 컴퓨터도 분명히 문명의 이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해서는 물질적인 혜택을 좀 본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자체는 우리 마음에서는 그것이 아무 돈이 안 됩니다. 혼란만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그 순수한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같이 그 순수한 우리 부사님들이 낳으신 딸이요 아들이요 딱 그런 것이니까 참 순수하니 마음씨가 좋고 선량한 아들이나 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 고향을 떠나서 모양만 가지고 따진단 말입니다. 우리 인류 문화가 차근차근 좋은 쪽으로 발달되어 간다고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양은 좀 발달돼 가겠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으로 봐서는 모양 발달은커녕 차근차근 퇴화간단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참다운 성자가 몇이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 그야말로 아주 참 한심 섭지가 한이가 없습니다. 하도 모양만 따지니까 모양을 상을 떠나야 할 그런 종교도 역시 거기에 매몰되어 간단 말입니다. 절도 그냥 큰 절을 짓기 위해서 큰 절을 지으려면 또 상을 또 무수히 많이 내야 되겠지요. 우리 불사님들께서는 절대로 겉을 꾸미는데 자기 몸치장이나 말입니다. 또는 지치장이나 또는 절에 대해서 이제 시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속절이 있게 하셔야지 속절이 없이 그냥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부처님 도를 빛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상을 떠나버린 모두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가 모두가 다 본체인 불신부이라는 뜻이나 또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으로 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상은 천차 만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 천유와 만유와 이제 구분이 떠나서 그런 구별적인 생각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으로 해서 아무리 많은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화엄경이나 우리 불가에서 그런 근본 자리하고 현상하고 그런 비유를 항시 그 수파의 비유라 물과 물질의 비유를 듭니다. 근본 자리는 이것은 물의 비유고 말입니다. 또는 현상적인 문제는 그런 물에서 바람 따라서 일어난 파도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 몸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모조리 물에 일어난 파도나 똑같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물 자체는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그것은 마음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중생의 업장에 여과돼서 업장으로 보는 그런 세계만 보는 것이지, 나의 본질도 못 보고 너의 본질도 못 보고 만유의 본질을 못 봅니다. 불심이나 불성,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이것은 본 바탕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존재, 투두물물이 본 바탕이 바로 불심인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불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체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불성 그러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법성 또는 실상 또는 도 또는 열반 말입니다. 또는 열애장, 열애 다 같은 뜻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각 중생의 근기 따라서 또는 지역 따라서 거기에 맞게시 하신 법문이기 때문에 표현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근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에 있어서의 그런 불신이나 또는 만유에 있어서의 그런 불성이나 말입니다. 또는 우주의 만법계, 우주의 그 법계에 있어서의 그런 본질이나 말입니다. 다 모두가 똑같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생들이 생각할 때는 하도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혼동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지견이나 불심이나 불성이나 법성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다, 이런 것은 불심자리, 불성자리, 우주의 본질자리, 여기에 살아난 말입니다. 성자는 그 자리를 체험을 다 해가지고서 성자는 그 자리와 똑같이 하나가 딱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그 자리가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성자 가르침 따라서 그대 마음은 본질이 불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로는 모른단 말입니다. 현실로 모르는 것이니까 자기 습관성 따라서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특히 우리 한국은 지금 어려운 참 경제 공황에 처해서 다무다 여러모로 참 고민도 하고 또 더러는 비극적인 사례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그때그때 보수를 해주신 그런 덕을 많이 입은 사람으로서는 더욱더 가슴 아프게 참 죄스럽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학자는 여러모로 분석들을 많이 하겠지요. 경제학자는 경제학자대로 또는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해서 그 원인을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참 사람이 자기의 본 바탕을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의 본 바탕을 확실히 모르거니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이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알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말로 세속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철학의 빈곤이란 말입니다.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이. 칸트 철학 또는 니체 철학보다 그런 철학만 철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물론 각 철학 따라서 그때그때 철인의 자기가 그 구명한 자기 연구 성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목적만은 모두가 다 인생과 우주의 본 바탕을 밝히는 그 차이란 말입니다. 또는 본 바탕을 밝힌 분들은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단 말입니다. 가사,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그런 분들은 다 안 보이란 말입니다. 그런 위대한 철인들은 그분들은 벌써 성자의 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체계가 보다도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은가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 말씀이나 스가모니 말씀이나 예수 말씀이나 대체로 방향성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리 불경을 참 통달할 정도로 많이 불경을 보고 외우고 한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질자리, 우리 불신자리에 대해서 큰 이해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는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근로에서는 자기 마음도 바꿔지지 않고 자기 건강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모든 행복이 장사하는 사람이나 또는 농업을 짓는 농부나 말입니다. 또는 회사원이나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가장 바른 딸, 바른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는 가장 위대한 정객이 되기 위해서라도 꼭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 철학은 그냥 누구 철학 많은 그런 교리를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본 바탕이 무엇인가, 오직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사람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그래야 이제 바른 관계가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 정객들이 말하는 정객들에서 오직이 참 구변이 좋고 운변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분들 말씀을 듣고 있어놓으면 저분한테 철학이 좀 있구나 없구나 그냥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철학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때로 자기 정적이라 하더라도 정적의 인격을 모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그 정적과 내 마음도 본래가 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기한테 되게 짓궂게 구는 그 나쁜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역시 자기와 나와 한 마음입니다. 다만 겉만 잘 보입니다. 그러면은 겉하고 그 안녕의 불신, 이 본체하고는 이것은 그 다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다를 것이고 이제 마음은 마음대로 또 다르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겉과 속은 똑같습니다. 요새 경제나 무엇이나 모두가 이제 거품을 거둬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동생은 지금 거품 가지고 산다. 거품 가지고 모두가 다. 겉은 이것은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몸을 단장하고 좋은 양복을 입고 또는 몸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금붙을 많이 붙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그림자에다가 그림자를 붙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상체가 직공이라 몸뚱이 이대로, 몸뚱이뿐만 아니라 일체 물질이 이대로 모두가 다 사실은 텅텅 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반야신경다 외우셨지요? 색직공이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색은 물질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대체로 아신 것 같이 물질을 그대로 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과학자같이 물리학자같이 물질을 분석하면 그것은 골면 사지 않는가? 물리학자같이 물질을 다 분석하는데 고인한 것이 아닙니다. 상체 직공이라 제가 마이크에서 마이크 이대로 고인한 말입니다. 이 꽃이 있으면 순백의 꽃 이대로 고인한 말입니다. 고인한 말은 물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그때는 물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 삼계유심이다. 삼계라는 것은 우리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모든 세계가 아니라 삼계 아니겠습니까? 삼계유심이라.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순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순수 생명 외에 다른 것은 못한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 금강경 소리가 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도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중생의 때 묻은 눈에 보이는 그런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초기에는 중생들 그릇에 맞추어서 있다 없다 내가 있고 네가 있다 이렇게 중생들 보는 도리에 이른바 유구법이다. 그 인연법이 그런 범위 내에서 말씀했지만은 부처님이 본 뜻은 중생의 코를 다스리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코를 다스리려고 생각할 때는 역시 우리 번뇌를 해탈해야 한다는 겁니다. 번뇌를 해탈하면 그때는 이제 무루법이라 또는 무위법이라 그런 토의적인 본래적인 본체의 자리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절대로 해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중생이 잘 못 알아먹지만은 제법이 고기라 일체 유의법 몽한 포용이라 사람이 보는 일반 중생들이 보는 법은 모두가 다 꿈이요 헛되이요 그림자요
또는 아지랑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부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실히 짐작은 잘 못했겠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같이 퍼즐을 읽고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 몸뚱이가 이것이 몽땅 비어있다. 내 몸뚱이가 비었거니 내 집이나 내 재산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다. 잠깐 이것은 인연 따라서 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공당 가운데도 감투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싸우고 좋은 걸 찾으려고 싸운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면은 제일 편하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 세계가 다 극락세계 앞으로 됩니다. 서운자의 안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상태가 직공이기 때문에 이 세계 이대로 다 공입니다. 공의 알맹이가 무엇인가? 그 기체가 무엇인가? 바로 부세란 말입니다. 광명찬란한 만능을 갖춘 불성이 우주에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사람 몸도 역시 지금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동생이 때묻은 눈, 상을 보니까 나쁘고 좋다는 것이지, 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때묻은 그 사람도 역시 바로 부처님 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우셔도 그래도 이렇게 반야심경에서 말씀은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확신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때묻은 법이 아니고 말입니다. 세간적인 법이 아니고 출세간적인 해탈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금생에 못 가면은 내생 가고 정말로 삼아섬길 것이라 몇만 생을 우리가 댕댕 해낸다 하더라도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꼭 부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천체 우주도 부처님 법에 따르면은 성겁이라 형체가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역시 생물이 사는 살수자 주겁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주겁입니다. 지금 우리 생명체가 산다는 모양으로 지금 삽니다. 그러나 드디어 몇십억 년 지나가면 또 역시 우주의 그런 법칙 따라서, 우주의 자연적인 법 따라서 다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면은 얼쩡히 흘러가는 것 같다가 이제 같이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겠지요. 빨리 우리가 파괴의 그런 참담은 그런 재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파괴가 되기 전에 공부해가지고서 파괴의 그런 재해를 입지 않을 만한 그 천상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다행히 부처님 법은 대자재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동생들이 차근차근 공부해서 천상에다 올라간 뒤에 파괴가 됩니다. 기독교 그런 최후의 심판같이 사람 그대로 그냥 태운 채로 그냥 그렇게 이제 아주 그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괴가 된다면 그때는 다 텅텅 빈 공무경이라 그때는 공급이 됩니다. 공급은 그때는 몸뚱이는 전혀 없고 그냥 마음만 있는 힘만 존재하는 그런 중생만 잠시간 머문단 말입니다. 또 오랜 세월이 수백억 년 지난 다음에는 또 역시 우주의 자연법으로 해서 또다시 이제 우주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사악업이라 우주가 텅텅 빈 데서 모양이 이루어지고 또 생물이 사는 주겁이라 또는 모두가 파괴되는 죄겁이라 다시 또 텅텅 비어집니다. 이와 같이 영겁혁이라. 유대한 철인이나 또는 유대한 물리학자들은 대체로 부처님 법대로 지금 다 증명해 들어갑니다. 부처님 법은 이 시대를 초월한 그런 영성의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서 말씀한 것은 현대 물리학도 온전히 못한다 하더라도 점차로 차근차근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은 정말로 진실로 가장 투철한 과학인 동시에 가장 궁극적인 철학이고 또는 동시에 영생 해탈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 해탈의 길입니다. 해탈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생적인 세간법을 취향을 해서 대법이 다 되었다는
금강에서 말하는 일체유의법 연저몽한 부행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내 몸뚱이나 내 절이나 내 감투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꿈이요 헛되이요 다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꼭 모두가 다 꿈이요 헛되이요 그림자요 또는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자님들께서 여실하게 그렇게는 보일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인 것이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 맞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 아들을 위해서나 딸을 위해서나 무엇을 위해서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물에서 우리 업장이 나날이 가져옵니다. 그래야 살아오면은 금생에 성불이 돼서 우주의 본성의 불성과 하나가 딱 될 것이고 더디면은 내생에 말입니다. 성불 않고서 만다 모르거니와 태어든 불이면은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낳고 해서 잘못 살아서 지옥으로 갔다가 조금 잘 살면 또 사람으로 갔다가 더 나아지면 또 천상 갔다가 말입니다. 천상도 역시 한계가 있는지라 세월이 지나면 다시 또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복 떨어지면 그때는 천상에서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꼭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 길은 내 행복을 위해서나 우리 민족의 세계적인 운기를 위해서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경제 공황의 극복을 위해서나 어느 길로 보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길이 가장 긴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대행을 지키기가 제일 쉽습니다. 대행 지키기는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습니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볍다는 것은 우리 피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생이 강해서 웬만한 병은 신범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꼭 음식 함부로 자주지 말으십시오. 음식 그것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살로 안 갑니다. 영양에 가다가 되면은 공연히 문명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꼭 가정의 풍조를 말입니다. 가정의 풍기를 부처님께 꼭 맞추십시오. 그러면은 아들한테나 딸한테나 아들 공부를 위해서나 무엇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것입니다. 채식을 하고 음식을 적게 먹이면은 머리도 훨씬 명성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은 그냥 우리 마음 닦으라는 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도 제일 좋은 것이 묘방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라 하는 생명의 핵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품 같은 존재인지라 마음이 정당할 때는 몸의 그런 긴장이나 그런 것도 별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니 나한테 짓궂게 하는 원수도 원수가 아니거니 남한테 좋게 하면 바로 그것이 나한테 도움되거니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람들끼리 무슨 긴장이 되겠습니까? 대형을 지키되 그냥 지킬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바라는 유마가사가 말씀하신 이풀이 법문이라 우주는 오직 하나의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대형을 지켜야 그래야 잘 지켜주고 그렇게 돼야 이른바 때묻지 않은 영생 해탈의 법으로 우리 생명이 차근차근 정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를 받으실 영가들이시여 오늘 모이신 우리 불자님들 조상이라든가 또는 형제의 친척이라든가 또는 이 도량을 지켜오신 도량의 그런 여러 영가라든가 부처님 법은 사생의 차부라 눈에 보이는 그런 생명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나 모두를 다 이룬 그런 법입니다. 사람이 죽어지면 그냥 천사이나 극락으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우리 업 따라서 우리 어디 닿을 때까지는 항시 댕댕 윤회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끝나버려야 그래야 극락에 태어나서 영생하는 것이지 어디 끝나지 못하면은 영구히 업 따라서 쪽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삼계준이 아니겠습니까?
산계윤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윤곽법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산계 내에서는 이것은 적용되는 하나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 도리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가들이시여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어지면은 잘못 살면은 꼭 저승이다. 저승은 불교말로 중유인데 중유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헤매는 것입니다. 원한에 말하면 원한 때문에 구속되어서 헤매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면 사랑의 미련 때문에 헤매는 것이고 오랫동안 헤매는 것입니다. 영가들이시여 깊이 생각하세요. 영가들이 갈 곳은 영생 해탈의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에 못 가면은 삼계 윤회가 있을 때입니다.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영가들이시여 꼭 반야바가미를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야바가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상이 없는 지혜입니다. 나라는 상, 중생상, 시자상 모든 현상적인 것에 걸리지 않는 지혜가 반야바가미의 지혜입니다. 반야바가미의 지혜를 믿고 또는 극락세계는 광명정토입니다. 극락세계는 중생과 같은 그런 못 믿는 중생은 못 태어납니다. 청정은 중생들, 어디 없는 삼독심을 다 녹여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런 영의 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그러니까 참다운 진리의 광명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극락세계 중생은 몸도 광명이고 또는 산천도 모두가 다 광명으로 장엄된 세계입니다. 따라서 영가들이시여 반야바가미를 굳건히 믿고서 그 광명 정토인 극락세계에 대한 간절한 흠모를 가지고서 극락세계의 교주는 아미타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부처님 또는 관세음보살, 대리지보살, 25보살이 거기에서 항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해서 원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원력이 48원이라 간스님은 달사홍서원이라 사홍서이라 말합니다. 우주라는 것은 바로 불신이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모든 중생을 극락세계로 해탈시키고자 하는 원력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업 때문에 가리에서 한사코 극락에 지금 안 가려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영가들이시여 반야바가미를 굳건히 믿으시고서 또는 극락세계 광명으로 빛나는 극락세계를 관찰하시면서 극락세계 교주인 아미타부를 간절히 생각에 여머지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기 주제 스님인 해산 스님은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스님입니다. 어려서 고향도 같고 또는 아버지 때도 이제 같은 친구였습니다. 친구여서 저도 해산 스님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고 해산 스님도 제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고 그런 셈이고 또 해산 스님 그 형님 그 형님은 아주 머리가 굉장히 수제였습니다. 수제여서 이제 저 시골 구석지에서 이제 서울 법대 참 그 우수원 성적으로 합격하고 또 우수원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나이가 좀 적어서 저를 항상 형님이라고 지내서 이제 그렇게 친히 지낸 처지고 또는 해산 스님은 저희들이 이제 제 고향사가 거기가 아주 구차한 고향인데 고향사가 세운 중학교에서 제가 선생님들 어떻게 이제 해산 스님은 거기 가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대회 때부터서 이제 친구 대로 내려왔고 또 저한테 또 중학교는 배웠고 말입니다. 또 선녀도 역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보다 벌써 나이가 이제 적은지라 대학 나온 뒤에 이제 저한테 들어와서 또 제 상자로 해서 또 선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속에 인연이 좀 있어서 단시간 고등학교 이제 선생으로 이제 계시다가 다시 또 이제 그 선녀가 되셔서 이렇게 참 그야말로 이런 성계에다가 말입니다. 원래 심성이 맞고 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성기를 또 만나서 단시일 내에 이렇게 여법한 도량을 만들어 놔서 참 제 마음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환심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 터는 굉장히 아주 수려한 터입니다. 그리고 산 기운이 사방을 둘러봐도 모두가 다 이 터를 해코자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기대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돌 하나에도 그냥 부처님의 정기가 아주 충만해 보입니다. 이런저런 기도 모습만 들어도
속발이고 삼선공도 해탈도 속발이고 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사진 내방하셔서 우리 회장 스님을 잘 도우셔서 기도도 모시고 이제 참선도 하셔서 정말 하여튼 부처님법을 바르게 닦아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강민자보이기 영조고전조이지 무성전가강민호응무기진양감기 대환영가국임기 연안찬제등의 원고원영가등농우홍의동 301번지 사백이요 공영계윤 서지등 모기역도인 공시등 박정유지 연여로였나 서대모 홍제일동 삼백항이 대상거돈 망구모경주인지 이은영가의 조시등 대원고원영가 중앙부무계동 이대사기비에 삼지고 남나노 보이기에 투자보다강동 진도가 뻗어가게